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고 정말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정말 장래에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정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귀한 예배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 한 해도 또 지켜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만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신을 갖고 감사하는 하나님만을 가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예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빛대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빛대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초창기 개척시대의 이민자들이 첫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서 온 누리의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신앙 회복 운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으로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믿음도 알차게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도우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적박한 환경에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용맹정진하는 축복을 내려주어서 그분들이 물심양면에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늘 돌봐주시는 이기영 목사님에게도 끝없는 용기와 신실한 믿음의 말씀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얼굴에 더 아주 그냥 감사한 얼굴에 가득 찬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 초청되어 대면 및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정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우리 또 교회 자랑이신 원더우먼 3인방 오셨습니다. 우리 조춘하 사모님, 이은주 권사님, 차영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올릴까요? 다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건재하세요. 아주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예, 감사의 의미와 함께 정말 추수감사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보내시기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지만 또 연휴입니다. 추수감사 연휴로 새벽기도 이렇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과일이 풍족하게 뭐 저희 농장에서 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농장에서 이렇게 딴 거를 풍성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또 몇 분이 와서 이렇게 또 섬겨 주셨어요. 이따가 끝나고 한 가정에 한 팩씩 이렇게 백 하나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좀 담아서 드릴 겁니다. 가져가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진정한 또 감사 주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 연합으로 준비하시고요. 특별히 젤롯 우리 이은주 권사님께서 또 그냥 풍성하게 또 준비해 오셨어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당번 주보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에도 저희들 지켜 돌봐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삶의 일부를 주님께 선물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들이 이것을 물질로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삶 전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것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 또한 그곳에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조출한 사모님, 이은주 권사님, 차영 권사님 정말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그 삶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참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예. 예,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못 듣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예, 하여간 좋았습니다. 예, 우리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딱 한 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입니다. 예, 오늘 참으로 정말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격한 추수감사절이죠. 지난해 추수감사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렵게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가 그 코로나 그 사태가 이제 생기고 3월 달부터인가요? 일단 비대면,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폐쇄했었죠. 모든 것이. 예,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 있냐. 왜냐하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8개월 만에, 예, 8개월 만에, 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하겠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수감사 주일 한 3, 4일 전부터 갑자기 또 안 좋은 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미 전역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고 입원 환자 수가 9만 명을 넘고 또 하루에 2천 명이 사망한다. 예. 그래서 또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좀 추수감사절, 특히 이 미국의 제일 큰 명절 추수감사절 그 주일도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을 모임을 자제해달라. 예. 막 병원도 막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정말 준비를 하고 8개월 만에 대면 예배 하려다가 캔슬했죠. 예, 캔슬하고 그럼 실례는 아니다. 뭐 구청에 시청에 가서도 물어봤어요. 근데 너희들 그건 자유다. 그렇지만 시리에서 뭐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뭐 강제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 하겠다는데 뭐 너희들이 뭐다 실례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옆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 장식을 옆에 입구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대신 우리가 야외로 예배를 그냥 하겠다 준비했으니까 중계를 하겠다. 실시간 중계. 예. 그리고 참석하실 분들은 그냥 오지만 가능하면은 집에서 예배해도 된다. 그랬더니 거의 다 또 나오셨어요 그날. 예. 그만큼 기다렸던 거죠. 다행히 참 이상이 없었고 예배를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는데 대면 예배 이렇게 안 해서는 못했죠. 예. 그러고 가셨는데 이제 막 연일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저희 교회는 이상이 없었지만 매일 죽어가는 환자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그 기억나세요? 에머전시 가서 가망 없으면 데려오지 마라. 병원에 못한다.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또 급히 이제 백신 보급이 됐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고 드디어 올해는 이렇게 안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뜻깊은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저께 뉴스에 또 새로운 뉴스가 오더라고요. 유럽 다시 급증했다. 예, 급증하고 그 급증하는 환자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셧다운 내렸더라고요. 예, 3개월간 크리스마스 행사도 없다. 크리스마스도 없다. 셧다운을 내리고 독일도 지금 고심 중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백신을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또 유럽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사실 조심스럽게
주의하자 발표하고, 근데 또 긴장하는 거죠.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음 주에 있는데 지금 여행업계 뭐 항공 뭐 굉장히 최고의 어떤 인파가 들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조심하자라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주일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많이 외워왔고, 근데 이거는 5장 16절부터 17, 18절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즐거워하시고 즐거움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 상대적인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쉬운 예로 예를 들면 일본과 한국이 월드컵 결승에 만약에 치러졌다고 한다면 양쪽 나라는 뭡니까? 자기네 나라가 이기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한쪽은 지고 한쪽은 우승한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져서 누구는 이겨서,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쉬운 예를 들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감사도 어떤 사람한테는 감사 제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정말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이 있는 그 하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니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억지인지 정말 우러나왔는지 그런 감사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그 아름다운 구름과 해를 보지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제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이제 아름다운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너무나 세상이 그 아름다운 게 보이질 않는, 그렇게 한숨을 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는 그래도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은혜를 받고 또 제목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나에게는 안 보이고 뭐 세상이 뭐 힘들게 보여도 그래도 나에게는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작년에 어떤 분이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쉬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사실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분은 감사하는데 어떤 분은 감사 제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 제목이 있으니,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지난주에 보물 찾기 하듯이 그것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조차도 해당이 안 되고 더 힘든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올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뭐 잃어버린 1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돌아볼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볼 때 올해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오히려 아까도 그랬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고, 그거는 감사 제목이 안 되는, 더 힘들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하더라도 혹시 다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하고 좀 눈치를 보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눈치를 보면서 감사하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더군다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입니다. 사실은 추수감사, 즉 이렇게 우리가 지냈던 것에 대해서 뭔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인데, 그 추수감사의 의미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 감사라는 뜻을 오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감사라는 뜻을 제가 우리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말 사전에 감사라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마운 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 이게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무엇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그죠? 도움을 줬거나 또 유익함을 받았을 때 생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서 어떤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점이 유익함을 가졌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것을 감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뭐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또 타 종교에서도 이 감사 찾기를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주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좀 뜻이 다릅니다. 아니, 조금 다르다는 것보다도 의미를 따지면 정말 크게 다릅니다. 먼저 자신이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추수감사는 자신이 수확한 것, 말 그대로 추수감사인데, 이 원래 감사는 자기가 어떤 한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앙인들의 응답. 조금 다르죠. 아니, 조금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앙인들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예배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배는 뭐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 삶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는 예배고 예배는 삶이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것이 감사의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말세다 그러잖아요. 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감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이 말세입니다,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말세에는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앙인들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말세에는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말세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라는 겁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건 미국에서 모든 그 하나님, 뭐 예수 이름 뭐 다 빼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 아까도 말씀하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어떤 자기가 수확해서 얻는 그런 감사한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죽음의 그 멸망한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즉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항상 날마다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결단찬송에 부르는데 뭐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찬양인데 이게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가 먼저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합시다라는 얘기할 때는 항상 그것을 머리에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진정으로 나와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고백이 될 때 어떻게 되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럴 땐 정말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요, 이 감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기독교 사전에 표현된 대로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니 그 어느 것보다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죄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 죄인의 명예를 벗고 감형이 됩니다. 사형수가 아니야. 그리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석방됩니다. 그래서 자유몸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하는 사람들, 신약과 구약 중에서 한 사람씩 꼽으려면 누구를 꼽냐면요, 구약에서는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 왜냐하면 그가 쓴 그 시편에는 온통 감사 내용이 있어요. 시편을 보면은 갖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는 시를 쓰는 것이 온통 그 시편 시입니다. 거의 모두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감사의 글을 쓰죠. 탄원시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탄원시. 그런데 결론은 뭐죠?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감사죠. 신약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일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 그가 편안하게 삽니까? 가난과 굶주림과 그다음에 감옥 생활, 나그네 생활, 감옥 생활. 그런데 항상 감사가 넘치는 고백을 하죠. 왜?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원. 뭘 수학을 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핍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를 충성된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도, 때론 생명에 어떤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게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신, 거기에다가 힘까지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혜가 어떤 고난과 이런 거 관계없이 이 마음속에 평안을 준 구원받은 자의 특권. 결국 바울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감사의 사람들을 초청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게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하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데 억지로 하다가는 실수합니다. 근데 자발적인 마음이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발적인 마음이 뭐가 해서 나오냐면 감사에서 나온다는 감사. 근데 그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익함을 주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응답.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배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항상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감사, 그러면 나한테 뭐 받은 게 뭐지? 준 게 뭐지?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어째 감사하지 않을 일인가. 그것을 온전히 느끼면 사도 바울처럼 힘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고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서 솟아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하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죠?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생각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언가,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있는,
근데 이거는 물론 우리 받은 것,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 찾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배제한 그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칫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자라고 말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적 유익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도 또 뭔가 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감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또 이것만 따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 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추수감사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다르죠, 그죠?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 아까도 추수감사절이 정말 청교도들이 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몇 명이 살아남고 그나마 어떤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에 유래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 때문이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구원하지 않은 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 천하를 다 얻고도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 그럼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사형수가 목숨을 구했는데 어찌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죄인이 갇혀 있는 두 곳이 있대요. 기억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죠? 영원히 죽을 죄인이 갇혀 있는 두 곳. 하나는 감옥, 하나는 수도원.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감옥의 죄수는 뭐죠?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는 후회와 함께 증오하고 원망이 가득 차다가 사형틀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사형수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은 후회, 증오, 원망이 가득하다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요. 하지만 수도원의 죄수는 또 다르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회개와 함께 말씀 묵상과 찬양으로 넘치는 천국과 같은 삶이다. 두 가지가 갇혀가는 죄인이 갇혀 사는 곳이라고 표현되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후회나 원망이나 증오의 삶에서 사는 그런 감옥에 사는 죄수들과 별 다를 게 없죠. 반면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말씀 묵상과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망이나 근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주위 환경이 아락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구원받은 자의 삶에 감차가 넘치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행복이 넘친다라는 그런 고백을 찬양한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서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제가 옛날에 한번 나눴는데, 만약에 감사하면 그건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사하면 저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남이에요. 내가 직장에 대해서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직장이 된다. 그죠? 직장에서 정말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면 정말 그 직장인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뭐죠? 진정한 나의 조국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 비로소 그 교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정으로 조상에게 감사할 때 그의 자손이 되고요, 내가 진정으로 부모께 감사할 때 내가 진정으로 그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원더우먼 3인방에 오셔서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예,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추수감사 제목을 떠올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삶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감사함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수많은 보물들이 감사함으로 보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보물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항상 감사라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추수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누리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것을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절을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는 추억의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무엇보다도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